음주를 살다가 감정이 즉시로 곤두박질 쳐본 적 있나요? 어떤 일 앞에 즉시로 민첩하게 반응했었던 일이 있나요? 우리의 창조자 예수님, 그분은 평정심이 유일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을 분 같은데 그분도 즉시로 감정이 곤두박질 침을 알고 있나요? 그분도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재촉해서 하는 일들을 경험함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감정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일, 또 우리 주님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 듣고 오늘도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직후의 일이에요. 주님이 즉시로 일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무리를 해산시켜 돌려보내는 동안.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는지 기록해 주지 않아요. 다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주님이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고 계셔요. 그러니 내가 무리를 해산시켜 돌려보내는 동안 제자들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는 거죠. 둘 관계 접촉점 안에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생각만 쫓아오세요. 6장 역시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직후의 일이에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본 뒤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스크린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놀라운 기적 앞에 무리들이 눈이 뒤집혀 버린 것 같아요. 저 예수를 임금 삼자. 그러면 우리 가난으로 인한 빈궁한 삶, 먹고 사는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군중들이 응집력을 발휘해 소리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경험해서 알잖아요. 큰 무리가 응집해서 힘을 발휘하면요 괴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남자만 성인만 5,000명 이상이에요. 그들이 소리쳐요. 임금 삼자, 임금 삼자. 오늘 식으로 말해보면 국민 민생을 책임질 적격자가 나왔다. 저 예수를 중앙정부로 보내어 기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삼자. 그렇게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 예수님 그들을 떠나가 버려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 산으로 가버리셔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예요. 갑자기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가 이렇게 인기가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요동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마음 설레이지 않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 마음 한편에는 예수를 따르는 일로 인하여 신분 상승되고자 하는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예수에게 편승해서 육적인 피로를 채움받아서 개인이 잘 되는 삶이 지금 그들 내면 안에서 도사리고 있거든요. 기회인 거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 하니 이 기회에 우리도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제자들의 이 충동적인 생각들, 큰 무리의 소리 외침에 따라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내면을 왜 읽지 못하시겠어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급히 떼어놓으셔야만 했었던 이유, 그들을 떼어놓아 이 무리들의 소리에 저들 제자들마저도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즉시로 그의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한번 본문의 무리, 제자들 어느 편인가 한번 판단해 봐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이 일이 결국 당신의 십자가와 연결시켜 보여주었어요.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는 과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순서를 동일하게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행하시죠. 떡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뒤 나누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떡을 당신의 살이라 몸이라 칭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끼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을 주시려는 예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굶주림과 허기짐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찢긴 살로, 찢긴 몸으로 채워주겠다, 그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추구한다, 그것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이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제 나는 내 피로보다 주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따른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리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도적으로 떼어놓으실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인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해산시키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리의 생각 속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한시적인 유익만을 쫓는 그런 삶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즉시로 그의 감정이 근심이 되어지고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가 나의 내면에 자리 잡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목표가 되어져 버릴 때 우리 주님이 근심할 것을 알고 우리 그 생각을 내려놓자고요.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뒤 결국 이 나라의 한국의 교회는 지금처럼 건재하게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 우리 북촌교회도 지금 올해 47년째 역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북촌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펼쳐온 주인공들은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소리에 그 소리를 목표로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이 47년의 교회를 세우고 유지시켰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소리를 내면에 간직하면 주님이 즉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감정을 덜어내고 쫓아내고 벗어던져 묵묵히 주님의 희생을 닮아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나의 희생도 심으리라, 나의 기도도 심으리라, 나의 재정도 심으리라, 나의 땀방울도 심으리라, 나의 헌신과 봉사도 심으리라, 그런 자세로 이 교회를 섬겨왔던 제자들로 유지가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까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북촌교회 역사 가운데
무리로 임하지 마시고 제자로 임하셔서 그 역사의 한 공간에 여러분의 땀방울도,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도 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즉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즉시 살펴볼 겁니다.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한 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셔요. 날이 저물었다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육지에서 한참을 떨어져서 지금 배를 몰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성경은 술이나 떨어졌다 기록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다 그렇게 기록해요. 바다에 위험천만한 일이 몰아닥쳤을 때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다 주변일까요? 바다 한가운데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바람으로 제자들이 탄 배가 직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26절 중반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이 일어나 배가 흔들리며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어요. 큰 풍랑으로 제자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여기 걸어오다, 걷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봐줘 보시겠어요? 걷다라는 이 단어가 페리파투톤입니다. 저 단어가 원래 원형 페리파테오에서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되어진 거예요. 페리라는 전치사, 주변, 둘레라는 뜻을 가진 페리라는 한 단어와, 그리고 파테오라는 짓밟다, 짓밟아, 뭉개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단어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종합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곧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를 지금 짓밟아 뭉개오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주변부터 시작해서 그 한가운데로 향하여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제거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심정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니요, 귀신이라니요. 그들의 고통 현장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을 밟아 뭉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쓰시는 주님 앞에 저거 유령이다, 저거 귀신이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과중시키는 분이다, 그렇게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즉시로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감정이 근심 가운데 있게 되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즉시로 감정이 상하실까요? 우리의 고통,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을 오해하되 크게 오해할 때인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자, 제자들, 주님이 재촉해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 방향도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순종해서 가는 길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좌절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 우리 주님의 감정이 즉시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맞지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맞아요. 그러나 그 가는 길 가운데 좋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도 있는 거예요. 고통의 길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당신이 고통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요. 힘이 없는 예수, 능력이 없어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주변부터 시작해서 한 중앙까지 내가 다 짓밟아 뭉개어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어 통과하게 하겠다. 그 예수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오해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귀신이다, 유령이다 크게 오해하면 우리 주님의 감정은 즉시로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서 가는 길에 여러분과 제가 고통 한가운데 직면하였습니까?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집니까? 제자들과 똑같아요. 보세요. 주님이 고통의 한 자리로, 한 가운데로 바로 오지 않아요. 주변부터 차근차근 뭉개어 밟아서 제자들의 고통의 한 중앙으로 오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시간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 한가운데 있다 보면 인내력을 잊어버려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애써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크게 오해하면서 왜 고통을 이렇게 오래 견디게 하십니까? 왜 고통을 과중시키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로 당신의 감정이 상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하게 보기보다 인내가 필요한,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그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그들을 돕는 주님임을 알았어요. 주님께 요청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렇게 허락합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매.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고 있어요. 자, 배는 지금 베드로가 당하는 고통의 한 중앙인 거죠. 거기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걷는 자리는 어디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잖아요. 거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걸음은 고통의 한 중앙을 스스로가 벗어나서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 고통을 짓밟아 뭉개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순간에 한 방에 해결해 버리기보다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의 주변부터 둘레부터 차근차근 이 고통을 해결해 주고 오시는구나, 그분을 확인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도 걷기 시작하면 우리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위를 걷되 고통을 다 맞아가면서 걷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위를 걷다, 그것은 고통을 초월해서 걷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도록 우리 주님은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어져 주님을 오해하며 주님을 즉흥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던 분이라면 거기서 돌이켜 이제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도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즉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믿음으로 바다에 발걸음을 내디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순간 그는 넘어져 버리고 말지요.
오늘 요절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여기 바람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거센, 강렬한 형용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 그 형용사를 빠뜨렸어요. 원어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를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겠죠? 바다를 걷다가 거센 강렬한 바람을 본 거예요. 저 바람이라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바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구나. 그 생각하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 위를 걷다가 고통 위를 걷다가 고통 아래로 곤두박질 쳐버렸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 31절 즉시로 행동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언제 우리 주님이 감정이 즉흥적으로 상처를 입고 또 예민해지는가 하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의심의 걸음으로 변화되어 버릴 때예요. 믿음의 걸음은 고통 위를 걷게 하는데 의심의 걸음은 고통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즉시로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면 감정이 상할 수밖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베드로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걷다가 그것이 의심의 걸음으로 바뀌어 우리 인생을 자꾸 흔들리며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결국은 그의 길은 성공된 길인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넘어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리에서 즉시로 내게 내밀어지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성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배에 함께 올라, 이런 고백을 온 제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35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도행전의 저자의 핵심 목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제가 지금 앞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했다면 마태복음으로 정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라는 의도 딱 하나,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위에 올라 3번의 즉시를 통과한 뒤 배 위에 올라 비로소 예수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청중인 여러분과 제 차례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이 걸었던 즉시의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려면 우리도 3번의 즉시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숫자 3은 성경의 완전수예요. 그러니 딱 3번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거기서 벗어났을 때까지의 3번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그것을 주님께 대입해서 쫓는 그 즉시의 자세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주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세이거든요. 그 자세는 주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자세인 거거든요. 그런 자세는 주님과 우리를 결별시키는 자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들을 고난으로 허락해 주잖아요. 그들의 앞길에 고난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세속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 내면에 자리 잡혀 따라가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거든.
거기서 아하, 내가 주님을 근심케 했구나,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그것이 나의 내면에 쌓여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게 되는 고통,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고통 한가운데 있는 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고통 주변을, 그리고 둘레를 먼저 차근차근 뭉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이때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나에게 더 고통을 과중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길 수 있어요. 남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장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고통의 한가운데서 벗어나서 고통 아래가 아닌 고통 위를 걷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오해해서 주님의 감정을 상처 입게 하는 삶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즉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의심의 걸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곤두박질 치는 거기서 우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즉시를 계속해서 통과하다 보면 우리 언젠가 우리 그 길 끝에서 주님께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듣고자 했던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완전수의 상황을 잘 통과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33절에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